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 자도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참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들을 때마다 어렵고 들을 때마다 모호한 이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적게 나오고 또 불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은 딱 네 가지로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살렘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자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이 정도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독자들에게 이 지금 멜기세덱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많은 설명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불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호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관심은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쿰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무리가 에세네파도 쿰난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쿰난 공동체들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모호했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뤄졌던 주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 앞장 4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 했거든요. 아론의 그 후손으로 레위의 반차에 따른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 레위의 서열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은 레위 지파의 서열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없다 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어 십자가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왕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살렘 왕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은 후에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진다 라고 그 순서를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 역시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보다 우위에 있고 모든 민족보다 큰 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율법의 정한 바보다 우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 높으심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율법보다도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높으신, 무엇보다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왕 되시며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샬롬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며 그 높으신 주님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